속세의 어떤 성공하신 분의 인생의 종국에 가서 질문을 던졌던 내용들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재편집한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후 시간에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신을 인정하지 않던 이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또 그분의 사람의 됨됨이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질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수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한 어떤 분들의 이런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력 있게 잘 증거를 해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서 다 달림이 되어지고 청량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셔서 마땅히 꼭 유익한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선 말씀은 1페이지 말씀, 그 말씀은 차치하고 이제 다 개인 읽으면 되는 내용이니까 질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이든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뒷편으로 가보면 주로 이 질문을 그 천주교 신부님에게 던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답을 꼭 얘기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어떤 부분을 각자 깨달음이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이렇게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에게 이 설문지는 다 줬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사람이라는 건 누구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질문하는 문제니까, 불신세계의 그 정신세계는 이런 거예요 다. 그게 당연히 이런 질문을 받는 거죠. 이걸 말이에요 불신자가 질문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할 의무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서 다음 일요일날 꼭 이거 답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게 아무튼 안 하니까 그래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전 시간에 읽다 말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빨리 해서 읽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답을 다는데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순전히 내 개인 생각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질문에 대한 뭐 개별적인 어떤 답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질문 전체를 보고, 특히 뭐 이영재 목사라는 분의 이분이 그 편집한 내용을 지금 본 게 아니고 질문의 원본을 보고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것을 읽어보면은 많은 소스가 될 거예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꼭 이 답을 꼭 각자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이게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14페이지를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것을 특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넘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심중이라는 것은 신을 어떤 신 하나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 두 신을 섬기다 보면 균형을 맞춰 섬긴다는 거 어렵다. 지금 이제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내용인데, 줄을 쳐놓으실 부분은 집 하인이라는 말이에요. 집 하인. 우리는 우주라는 것이 집이죠. 지부 집자 집부
집주 그러죠. 우주라는 것이 집이고 나의 몸이 내 영혼의 집이죠. 자, 그런데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처소단 말이에요. 이제 내 개인은 또 하나님이 거할 또 처소죠. 이제 이런 양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론에 가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하인인지 재물의 하인인지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뭐 꼭 이제 이 질문을 하셨던 그분에게만 염두를 두시지 말고 이제 오늘은 우리들의 집회니까 이제 나에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현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나의 조물주, 나의 양심, 마음, 몸을 쥐어서 세상에 보내신 나의 시작이시며 끝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인지 나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 맡기시고 선용하게 주신 재물이 나의 주인인지는 본인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짐승의 수 혹은 짐승의 이름이란 땅의 흙에서 난 첫사람에게 마귀가 넣어준 탐욕 중 첫째가 재물욕에 점령당한 사람이므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의 신은 배요, 족할 줄을 모르는 돼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표현을 나누는 거죠. 그분한테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 인생을 열심히 달렸는데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나의 양심과 마음과 나의 몸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원천적인 근원적인 태초가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관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그런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반박감, 이런 것이 모든 질문마다 지금 묻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설득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는 아무 욕심 없다 말은 다 그러지만 사실은 실제 상황이 와보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속세의 말로 안 할 소리지만 노름방에 가봐야 그 사람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이 있는지 없는지는 창녀집에 가봐야 한다 그래요. 그건 속세하는 말이에요. 뭐 집회 중에 이러니까 좀 그렇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본능, 본성이라는 게 뭐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붙들고 놔주지 않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양편에다 놓고 신으로 지금 주인으로 비유를 하신 거였어요. 다음은 세상의 정치적인 명성과 권세를 탐하는 욕망에 빠진 인간들이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며, 셋째는 타락한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며 모든 영광을 구하는 탐욕으로 점령당한 사람들을 땅에서 올라오는 들짐승, 짐승이라고 하고, 정치적인 짐승은 600의 수로, 이것은 이제 숫자를 말할 때 사용한 거예요. 종교적인 짐승은 60으로, 재물을 주관하는 짐승은 즉 재물 총수들을 6으로 암호화하여 6을 10배수, 100배수 이렇게 배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인용한 말씀은 다 찾아보시면 되고, 바로를 섬기던 출애굽 시에 바로를 섬기던 특별병거가 600승이었다. 이게 특별히 더 많은 군대를 바로가 능히 거느렸겠지만 왜 600승이라고 했을까? 오늘날 보면 전차가 600대였다 이제 이 말인데, 거기에서는 6이라고 하는 수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고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은 두라 평지에
금우상을 세웠는데 고가 60규빗이고 광은 6규빗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거기에도 꼭 60규빗, 6규빗 이렇게 6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을까? 이런 걸 이제 성경은 암호화해서 감춰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6이라는 것은 땅의 인간들, 짐승 인간들의 수다 이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런데 사람이지만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을 말할 때는 6으로 표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10배수, 100배수, 1000배수, 뭐 이제 만배수 이렇게 배수를 하는 것은 그 충만의 수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제 계시록의 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할 때도 장광고에 대해서 144규빗씩 이렇게 어떤 규빗 12로 배수한 것이 144규빗이 나오잖아요. 이게 숫자를 사용할 때도 다 이게 암호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장광고라든지 짐승 세계의 장광고라는 것을 666과 144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결론적으로 답을 해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 지식을 말씀드린 거고, 짐승 인간들의 특징은 이성이 없는 것이죠. 짐승은 이성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배를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그가 섬기는 실제적인 신은 자신의 양심을 지으시고 마음을 주장하시는 자신의 정신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 조물주 신이 참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 이거죠. 배가 신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뭐 사육, 요즘에는 해물도 많이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양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들은 애써서 다니면서 사냥을 할 필요가 없죠. 양식장에 있는 것들은 주인이 이렇게 주는 거 이제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목적은 자기가 지금 죽으려고 먹는 건데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살만 찌면은 나중에 주인이 너는 이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 세상신 마귀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주는 거는 살찌우게 한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잡아먹으려고, 즉 영혼이 그 영혼을 지옥세계로 데려가려고 사람의 마음을 새 속에 물들게 해서 둔하게 만드느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다는 거죠.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예기치 않게 뭔가 그냥 세상에서는 잘 된다고 표현이 않죠. 그냥 쏠쏠 그냥 돼. 이제 이렇게 하는 이때 굉장히 위험한 때다. 그게 난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쏠쏠 될 때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경고를 주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쏠쏠 되면 좋죠. 다들 쏠쏠 되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리셔야 잘못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성을 잘 정립한 상태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쏠쏠되면 그 세상 말로 금상첨화예요. 난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지라도 쏠쏠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진짜로 부자다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질문 중에 악이 왜 존재하는지, 무솔리니나 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또는 세상에 부악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존재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짐승 인간들이 왜 힘들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말은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왜 가젤만 번성하게 놔두지 사자나 하이에나도 놔두느냐, 그 말과 같은 뜻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초식동물만 놔두지, 그건 사자 그냥 사람 청소가 다 죽여버리면 말이요, 별거 아니냐 이거죠.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나는 소스만 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을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을 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지금 질문했기 때문에 짐승인간들의 나라인 세상 나라를 경영해야 주님의 나라 백성들과 시리자들을 불러내고 빼내실 수가 있으며, 인간 나라에서 육을 입은 사람들이 번성해야죠. 그래야 구원받을 자들,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적으로는. 그 중에는 복음을 전하면 들을 자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선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왜 하이에나나 사자는 치워버리지 않고 가젤만 놔두지 않고 같이 공존하게 했냐, 이제 질문이 이런 내용인데, 인간 세상에서 복음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조물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 징벌을 가하여 공의를 집행하시는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은 거죠. 마귀 세상신 용과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으로 쓰실 몽둥이로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과 징벌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용 후에는 버리시는 것이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봄철이니까 잘 됐네. 계속 갑자기 날이 따뜻해져 가지고 계속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으죠, 사람의 생각에는. 갑자기 추웠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비가 조금 내렸다, 또 세차게 바람 불었다 해가지고 나무풀을 계속 흔들어 놓고 땅을 적셔지게 해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그냥 눈 오다가 날이 어느 날부터 따뜻해져 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도 그거는 5일 가야 될 것이 이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사냥을 하는 짐승은 오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잠만 자는 짐승은, 먹고 배부르면 또 자고 먹고 배부르면 자고 하는 짐승은 절대 생명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괜히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잠자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깨우기 위해서,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재창하고 불고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박해를 가하게 하는 도구로 쓰신 것이지, 그가 이뻐서 그걸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쓰실 만큼 쓰시고는 부주깽이라는 건 쓸 때 쓰고선 버리는 거죠. 지가 소삭되던 불구덩이 속에 저 자신은 최고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시골에서 부지깽이로 불 떼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내내 거기 저 불쏘시개로 실컷하고 막 이게 하다가 다 쓰면 부지깽이 툭 던져버려, 불 쪽에다가.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옳은 거예요. 뭐든지 사람이 깨닫지를 못할 뿐이죠. 그 다음에 나의 시자이신 조물주께서 나를 취하러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답변할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지,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을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못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한테 사업을 하고 뭐 시키겠어요. 거기에 대한 문외 아니고 그건 은사가 없는데, 그분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죠. 중요한 것은 오전 시간에 대해 강조했지만,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의 영혼이 나의 영혼을 창조해서 내 몸속에 넣어주셔가지고 그분의 신을 보내서 내 영혼의 그릇 속에 담아서 그분을 표현하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내 속에 영혼을 지어주신 그 근원작계로 사람이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우선이 아니다. 이건 둘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둘째 문제를 소홀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지도자를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선자를 가까이해서 인생의 근원과 과정과 중국을 알고 인생을 살게, 방향이 딱 설정되어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성공해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성공해야지, 외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인생 경영은 실패해버리면 회사 경영은 성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뭐든지. 첫째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 정신세계를 잘 하나님께로 나의 정신을 지어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가지고 정말로 청결하고 선한 양심과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그 세계로 가게 인도해주는 이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야.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비록 부족하게 가르칠지라도 더 많은 것들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훌륭한 선생님 있으면 찾아가세요. 또 나한테 소개도 해주고 나도 가서 가르치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신께서 세상 경영에 필요하여 누구에게 세상 것들을 소유할 능을 주시고 선용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재물을, 그 질문에는 재물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자는 다 가냐 이러고 질문이 나왔었죠. 이것은 완전히 흑백물리밖에 모르는 무슨 초등학교 2학년짜리나 할 법한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거 내가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답변할 가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분의 사고는 곧 세상 사람들이 사고를 대변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께서 세상 경영에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정치 지도자도, 나는 가끔 그런 걸 얘기하지만 초등학생들이 대통령 할아버지를 막 쥐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건 나라도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어떤 풍조를 이렇게 일으키는 야당 그놈들도 말이야. 또 어디에 놈이라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도 바꾸셔야 돼 생각을. 그게 아닌 거죠. 그런 권력을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고 순종해야죠. 그리고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임무인 것이지, 무슨 자기네들 정권 잡는 것이 목적이, 국민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자기네들이 정권 잡는 것이 국민들이 사는 목적이요? 그건 아니잖아.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봉사하겠다고 우리 좀 써주세요 그러는 입장인데, 이건 완전히 뭐를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꼴이. 세상 나라의 정권도 그런데 재벌 총수를 무턱대고 욕하고 그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상급자에게 불복종하고 날마다 데모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저는 어디 가서 밥 달라고 할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합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큰 회사를 경영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무조건 반기만 든다고 해가지고 지가 똑똑하고 저 세워질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일단은 주님께서 질서를 딱 세워놓으면 무조건 순종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평탄해. 매사가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대인이라도 자신의 생명의 근원자요 마지막을 집행하실 분을 궁구할 겨를도 없이 수고하다가
죽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신에게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최소한의 필요한 소유로 살면서, 종교인들은 무소유 주장하죠. 지가 평생 입고 먹고 마시고 쓰고 한 것은 다 누구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지가 무소유로 갔다고 왔다 갔다고? 이건 날도둑놈들이 하는 소리지. 완전히 이건 도둑놈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무소유가 어디가 있어, 무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는 최소한의 소유 가지고 전략해서 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 또 그것도 그런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기 공로를 그걸 내세울 문제가 아닌 거지요.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전략해가면서 근검하게 인생을 살아도 주님 앞에서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누려가면서 살면 그 사람은 진짜 부한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 중에 부자는 악인은 부자 되면 안 되냐, 선한 사람 선한 부자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분이 말한 대로 하자면 선한 부자는 없죠. 속이는 말이죠. 본인을 선하다고 지금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선이신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본 문제를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만 이게 설득이 필요하죠. 사람이 선악간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냐 이거예요. 응? 부자와 빈자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얼만큼 있으면 이상이면 부자고 그 이하면 100원이 모자라면 그럼 부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뭘 이렇게 그냥 나누는, 이건 세상 사람의 관념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세상의 대인이라도 자기 생명의 근원자의 마지막을 입행하실 분을 궁구할 겨를도 없이 수고하다가 죽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신에게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최소한의 필요한 소유로 살면서 아까운 시간을 내 생명의 근원과 종국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귀하게 사용하다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질문들마다 참으로 아둔하고 무지한 짐승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데, 질문들은 그분 속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불신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막 다 모든 질문 항목마다 배어 있잖아요. 그게 딱 읽어지잖아요. 신을 부정하고 싶은 기본 사상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첫 질문에 신의 존재를, 마지막 질문에는 지구의 종말을 물었는데 왜 자신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이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건 왜 그랬겠어요? 정신세계를 지도해주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밖에서 무슨 시작, 밖에서 무슨 끝, 이걸 자꾸 관심할 그만큼 우리가 넓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뭘 안다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작과 나의 종말을 주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조물주가 창조했다는데 그게 진실이냐, 증거될 수 있냐, 이렇게 그것은 따지는 마음일 뿐이고, 지구 종말이 있냐 없냐, 그것은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꺾어진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감히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한, 그건 질문도 아니죠. 따지는 말이죠. 사실은 그건 언어도단이죠. 기본적으로 나의 근원을 알아야 하고 나의 종국을 알아보아야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질문들이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뿐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면 태초의 시작이시며 존재이시며 마지막이신 주님이 만나주셨을 터인데, 모든 불신자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꾸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오전 그 집회를 마치고 기도 중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능, 그 힘, 권세 한번
회장실에서 비서실에 벨 눌러가지고 들어라 해가지고 뭐뭐 지시하면은 그날 일과가 딱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지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거죠, 하나님께. 그런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이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하인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 해가지고 내 밑에 많이 있다 해가지고 기고만장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내 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합당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단 있은 다음에 회사 경영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태양계만 보더라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수많은 별들이 더 빨리도 안 움직이고 더 천천히도 안 움직이고 적당한 간격과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이 우주를 주장하고 돌리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모든 원천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요. 이것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거 그랬다고 괜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말로 하늘을 푼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방자해져 버리면 이것은 그 영혼이 이미 망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신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보세요. 개미가 사람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개미 저 세계에서는 지가 여왕개미도 되고 별로 개미 뭐 쌈잘해서 병정개미 중에 1등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저 세계에서는. 그래도 사람의 세계라는 건 개미들의 관념과 그들의 개념 속에는 사람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를 경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힘을 가진 조물주 신의 세계를 인간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그걸 보여봐라 내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거는 그것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짓인 거예요. 그게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 되시지 마셔야 되겠어요. 우선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광활하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 큰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숙이고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자기 분수 위치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밖에서 물리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지구의 멸망을 상상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의 원천인 영, 양심의 만유의 근원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신의 양심이 임하여 자신의 자아, 존재, 혼생명을 구원하시는 문제나 자신의 영혼이 멸망하는 문제는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모든 인류를 타락시키고 무지한 짐승이 되게 했는지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름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분이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주의 모든 비밀을 기록한 성경을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너무 교만방자한 말들인 거예요. 신을 대적하고자 하는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막 다 묻어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이 왜 이런 것이 더 많았을까? 인간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사의 성공은 사람을 이처럼 신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시험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성공하세요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신적인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성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사의 성공을 내가 맘대로 제어하고 주장하고 다스릴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성공에 치여가지고 내 영혼이 망한 대로 들어갈 바에는 성공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성공은 안 넣는 게 낫죠. 뭐 이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멸망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내 영혼이 주님의 정신세계로 돌아가면 만유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인용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 생명이 온전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소유를 그 다음에 더 가지면 금상첨화예요. 소유는 갖지 말라고 나는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가르친 거는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었죠. 그는 자기에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아까 사람이 병상에 넣었을 때 얼마나 공부하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이 있었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속에서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성공이 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시험대가 됐다는 거 우리는 훤히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나에게 세상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은사로 풍요롭게 주시거든 그것을 함부로 오남용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 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다만 청직일 뿐이다 라는 거. 이건 기독교계 목사님들도 다 설교 중에 하는 말이에요. 이런 기본 사상이 바뀌어져 있지, 사람의 소양이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부를 소유한다든지 권력을 소유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함부로 오남용해버려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엉뚱나게 이게 사용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악하다고 볼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악하다고 절대 느끼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둔하고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저기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란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나를 무슨 미물로 태어나게 않으시고 개돼지나 소나 양으로 태어나게 않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한번 넣어준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오늘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지옥이나 천국으로 간다는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따지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죽으면 그뿐이에요? 자기 속에 양심이 없어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자기 속에 마음이 없어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생명의 원천은 속생명이 있는 것이지 겉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측량이라고 그랬지만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가늠, 계산할 수 없게 해놨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까 개미와 사람을 비교했는데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적절한 힘을 부여하고 해서 이 우주를 돌릴 수 있는 이 힘은 우주에 자연이 그렇게 생기겠어요? 그게? 어떤 파울이라는 거 있어야 그게 되는 건데 힘이라는 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가늠도 할 수 없게 해놨다. 이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이고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도 할 만큼 어마어마한 크고 높고 넓은 분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4절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조물주 아버지
근원자께로부터 와서 근원자께로 나는 다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해요? 그 밑에 보면 다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도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원자께로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 주인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인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계로 종국이 마지막이 그곳으로 가야 된다면 이것은 인생 경영이 완전히 실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현재 그 종국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뿐 아니라 현재 그곳에 있는 거죠. 필연적으로 아래에서 난 자들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 계신 주님이 가시는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폐암으로 투병하며 타계하기 한 달 전에 이런 질문을 했다니 너무 늦었고 답을 또 듣지도 못하고 타계하셨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총기가 싱싱할 때 내 생명의 근원자 내 영혼의 창조자를 찾았다면 그 많은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므로 몇십 년도 못 가가지고 지금 재판 붙었죠.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형제간에 재판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송사가 붙어서 재판하는 것도 창피한 일인 건데 이것은 저주가 대물림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단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저주가 대물림을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너는 청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분과 같이 되기 전에 병상에 눕기 전에 죽음의 사자가 나를 하루하루 끌고 가기 전에 나는 아무도 악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거는 부자 청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는 율법은 다 지킨 사람이었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가로막는 것이 그의 부였던 것이죠. 사람이 부라는 거 이런 시험대가 될 수가 있다. 부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부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인이 될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설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주님을 따라가야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선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세상의 재벌이 되는데 선한 재테크로 재벌 총수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건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를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건 속일 수 없어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자기는 정직한 손으로 일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랜 투병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는 마음이 읽어지지 않는 질문만 하였으니 속세에서는 대인이요 고명한 분이셨으나 끝내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의 출중한 지식과 정치와 손잡고 소스를 얻어서 적절하게 투자하고 많은 이윤을 얻어서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눠 쓰고 뭐 다 아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런 처세술 등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한 원인이겠지만 자신의 양심과 마음을 창조하신 엄연한 보물주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인 자신의 인생 경영에서는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돈이란 만문이라고 그러죠. 만문신이란 조물주 하나님의 원수요 영혼을 갉아먹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으니 이 세상 신들 중에 으뜸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돈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므로 많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에 앞서 만문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신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서 그걸 가지셔야 돼요. 먼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로 먼저. 시편 17편 13절로 14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하기를 성경에서. 주님의 재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로 배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자기 육신적인 자녀들에게 후사로 넘겨줬는데 그런 자들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재물을 넘겨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재물은 조금만 주세요. 그리고 지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평상시에 젊을 때부터. 옹냐옹냐하고 길르시면 안 돼요. 부모는 부모대 다 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최소한으로 살 수 있도록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을 길러줘야 돼요. 이걸 물러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정의하셨으며 주의 칼로 저런 자를 넘어뜨려 달라고 호소하였으니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아 오남용하며 가난한 시인에게 이 시를 쓴 시인에게 고통을 안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독자라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부자의 종국과 거지 나사로의 종국을 극명하게 대비하신 주님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오남용한 부자든지 그 영혼에 쉼이 없었다는 사실과 사회까지도 불꽃 중에서 고민을 형벌로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심초사한 인생의 결국이 병들고 죽는 것임에도 여전히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결국은 그 후손들이 재산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와 대를 잇는 현상이 훤히 보이는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돈에 너무 집착하는데 심지어 자칭 신자라는 분들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다루는 진리의 말씀은 외면하고 돈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허다하니 안타깝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것을 찾으려는 낮아진 마음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자라 문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주님만 찾는 사람도 있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러는 사람이 있죠. 이를 받아 득받을까 하면서 차라리 부자만 뜬 거대. 이제 세상에서 부라도 누려보고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건 뭐 다 할 것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도 묻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는 소양을 구비하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화가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 회장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얼마나 찌름다니면서 고통받다가 간 거예요. 그 고통이 사후세계가 없어질 것 같아 육신이 죽는다 해가지고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끔찍한 얘기죠.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줄인다라는 건 심령이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라는 것은 속세에서 부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예,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이죠. 공수래 공수고.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심령에 줄이고 목말라서 영혼의 생명 양식과 참된 음료를 낮아진 심정으로 찾고 두드리며 찾고 찾으며 두드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죠. 영원한 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성경이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본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 답을 다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하시는 주님,